요즘 챗GPT가 대단히 인기가 있습니다. 챗GPT란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AI라고 부르죠.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다 대답을 해줍니다.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축구선수가 누구냐 했더니 GPT가 대답해 주기를 손흥민 선수입니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또 질문을 했어요. 손흥민 선수의 롤 모델은 누굽니까? 롤 모델이란 닮고 싶은 사람, 롤 모델이라고 하죠. 그랬더니 대답이 나왔어요. 포르투갈의 호날두가 롤 모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한 신문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기사를 썼는데 손흥민 선수의 그 폭발적 스피드와 개인기, 강력한 양발 슈팅, 플레이 스타일, 누구를 닮았느냐? 호날두를 닮았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호날두 선수를 롤 모델 삼아서 열심히 연습을 했나 봐요. 그래서 플레이 스타일까지 닮았다. 이제 그렇게 손흥민 선수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기사를 썼습니다. 롤 모델이란 대단히 중요하지요. 훌륭한 롤 모델을 두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훌륭한 사람들은 보면 다 롤 모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롤 모델을 두고 그 모델을 닮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것이 인물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 롤 모델, 우리가 닮아야 될 영적 롤 모델을 말씀하세요. 그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너 여호수아를 너의 롤 모델 삼아서 네가 그를 닮으면 좋겠어.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는 이 비전은 하나님에게 정말로 중요한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중에 비전이었단 말입니다. 위대한 모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룬 게 아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 거예요. 마감을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비전을 이룬 여호수아를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로 제시하면서 네가 그렇게 그를 닮아가면 너도 내가 기대하는 바로 그런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될 거야 라는 말씀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전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조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 이 비전, 주님이 꿈꾸는 비전이거든요. 그 출발은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롤 모델, 영적 롤 모델, 바로 이 여호수아를 닮을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어. 그걸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우리의 롤 모델 삼아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에 승선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승선한다는 말은 배 위에 올라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배 위에 너 올라타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40년의 여정, 이 마감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완성되리라 백성들은 그렇게 기대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중체에 대한 일을 앞에 두고 모세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맡긴 거예요. 백성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특별히 모세 가까이서 모세를 모시던 이 여호수아의 충격은 가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습니까?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하나님은 두려웠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내 비전을 이루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비전 완수하는 자로 택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비전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일시적이지 않고 항구적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고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하나님 비전에 승선하게 하신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 그 땅으로 가라. 이 비전은 언제부터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5대 약속을 하지요. 그 첫 번째,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번째,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다섯 번째, 내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하겠다. 이게 5대 아브라함에게 향한 약속이거든요. 이 5대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겠다고 하는 비전이에요. 그 가운데 비전,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BC 2100년, 지금으로부터 4100년 전에 2100년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BC 1400년, 600년이 흘렀죠? 1400년 또다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 땅으로 가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나 이 비전은 하루아침에 주어진 비전이 아니고 600년의 역사를 가진 비전이란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이 비전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비전이 있거든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비전에 승선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비전에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승선하여서 하나님이 날 통해 이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으로 순종한 거죠.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승선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이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내 야망이 아닙니다. 내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고요.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너 이 일 하다 와야 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야.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을 이루는 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지식의 비전을 이루어야 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내가 그 학교를 가려고 해요. 그 학과를 전공하려고 해요. 그것은 1단계 비전이에요. 그 지식을 얻는 것. 2단계 비전이 있어요. 그것은 직업이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직업을 갖게 만드세요. 그런데 그 직업이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 직업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죠. 그리고 3단계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비전이에요. 가정 공동체 비전, 교회 공동체 비전, 나라 조국의 비전, 이 공동체 비전이 있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최종적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비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공동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는 단계가 있다, 단계. 그러니까 증인 학사, 증인 석사, 증인 박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떠나시면서 마지막 최후에 우리에게 남긴 말씀, 너 증인이 되어야 돼.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증인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비전에 승선한 증인이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1단계 비전, 어떤 지식을 얻는, 학사라고 하는 지식, 석사라고 하는 지식, 박사라고 하는 지식, 박사가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지식이 필요한 거지. 직업이라고 하는 비전이 있어요. 직업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왜 선생님이 되어야 하고, 왜 간호사가 되어야 하고, 왜 의사가 되어야 되고, 왜 변호사가 되어야 되고, 왜 엔지니어가 되어야 되고, 왜 기업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증인 기업가, 증인 선생님, 자기 직업이 나오면 아멘 하십시오. 증인 공무원, 공무원이 분명히 쓰실 텐데, 증인 의사, 오늘 의사 선생님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증인 간호사, 아멘. 네. 있죠? 증인 선생님, 아멘. 뭐예요? 직업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 증인 사업가, 거기가 목표가 아니다. 왜 그 직업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존 칼빈은 모든 직업은, 생명을 파괴하지 않는 한의 모든 직업은 vocation,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직이다. 성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직이다. 그래서 여러분, 직업이 마지막 끝이 아니에요. 증인, 그 직업이다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비전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비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비전에 승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직업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공동체의 비전이 필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 비전에 너 승선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내 비전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나라 비전에 승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머무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전에 승선하라.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비전에 승선했더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비전에 승선하라. 그럴 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비전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셔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에 승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호수아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동행을 확신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동행을 확신하라.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너는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위대한 리더 모세가 죽었습니다. 리더십을 물려받은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9절에 반복해서 3번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3번 반복이 돼요. 이 말씀은 곧 지금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강하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가 약해져 있거든요. 왜 담대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가 두려워 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주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는 대단히 두려워요. 무섭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지? 나 그 일 절대로 못하는데.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저 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쩔쩔맸었는데 돌을 들어 모세 선생님을 때려 죽이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는데,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눈으로 보여줬던 그 지도자를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위대한 절대적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 쐐기를 박아요. 어떤 쐐기를 박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시니라. 놀라지 마. 동행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5가지 약속을 하는데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광야에서 유브라테까지 해지는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게 할 거야.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할 거야.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5번에 걸쳐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요. 그래도 떨어요. 두렵단 말이죠. 그때 다시 9절 말씀으로 쐐기를 박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경험했거든요. 하나님 동행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 동행하시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 동행하시면 반석에 물이 나고, 하나님 동행하시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 동행하시면 하늘에서 메추라가기가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동행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길을 걷습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 이 확신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대요. 여호수아야,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동행을 확신했던 여호수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사람들이 너를 다 떠나도, 너를 왕따시켜도, 너를 주목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동행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살의 어린 나이에 적지 않은 교회 담임 목사 부름을 받았어요. 두려웠어요. 떨렸습니다. 이 큰 교회를, 이 많은 성도님들을 어떻게 인도할까요? 어떻게 섬겨갈까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과연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없이 두려웠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립니다. 이 많은 영혼들을 제가 어떻게 인도하며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할렐루야. 주님이 제 마음속에 들려주신 음성이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눈치를 채서 아시겠지만 매일 새벽 365일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새벽 예배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꼭 성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드려요. 그 인사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 인사 말씀을 제가 반드시 하고 설교를 합니다. 새벽에. 언제부터요? 21년 전부터. 제 마음속에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아니냐. 주님이 동행하시겠다고. 그 주님의 동행을 믿고 오늘 21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십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홀로 그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시면 내 생각에 내 판단에 그게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일을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길은 동행을 확신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반복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함께 있겠지. 주님이 떠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동행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동행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의 길은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비전에 승선했고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했던 여호수아,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의 길을 걸었다. 순종의 길.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다 지켜 행하고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는 거지요. 그렇게 될 때 말씀하세요. 네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사칼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번영하다, 성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한글 단어 뜻은, 형통이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 이게 형통이거든요. 성경에 많은 복을 약속하는데 그 복 가운데 아마도 최고의 복은 형통의 복일 것입니다. 뜻하는 대로 잘 되어 가는 것,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네가 순종하면 너를 형통하게 만들 거야. 누가?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가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조국 땅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순종하면. 네가 순종길에 서 있으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줄 때 이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이 말씀을 주실 타이밍이 언제예요? 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갑니까? 전쟁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요. 여러분, 전쟁이란 모든 것이 비상식화되고 비정상화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전쟁이에요. 근데 그 비상식화되고 비정상화되는 그 타이밍에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내 식대로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전쟁 때는요, 사람을 죽여도 살인범으로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적을 물리쳤구나. 어떤 경우는 훈장을 줍니다. 너 잘 죽였다. 사람 많이 죽여서 잘 죽였다. 훈장을 줘요. 그러니까 전쟁은 뭐예요?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정상이 되는 시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때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내 식대로 하는 거야. 내 말대로 하는 거야. 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우리는 순종하지 못한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내가 순종할 수 없었노라 라고 하는 정당한 이유를 찾아서 불순종한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그래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러니 저 괜찮습니다라고 그런 이유를 말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니야. 전쟁통에도 내 말대로 해야 돼. 내 방법대로 해야 되고 내 식대로 해야 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상황을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핑계대지 말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답니까? 그렇게 핑계대지 말래요.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그 비상식화 비정상화된 상황 속에서도 내 말에 너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처음으로 이제 건너요.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어떻게 건너야 되겠어요? 그럼 뭐 다리를 놓든지 뭐 배를 연결시키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건너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너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어. 어떻게 건널까요? 법궤를 맬 자를 뽑아라. 그리고 그 요단강 안에 발을 집어넣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가릅니다. 하나님 홍해를 갈라요. 그래서 갈라놓고 들어가라 그래. 야, 내 갈라놨으니 너 들어가 건너가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놓으신 홍해를 건넙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또 건너야 됩니다. 이때는 우기예요, 우기. 여러분, 우기는 비가 왕창 내려서 요단강 폭이 100m에서 200m 넓어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지형상 특징이 협곡이에요, 협곡. 협곡은 가파르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비가 내리면 흙탕물로 쓸려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이 요단강은 낮은 곳이 마이너스 200m, 마이너스 250m 해발 그렇게 되는 협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물줄기가 세게 흐르겠습니까? 흙탕물이 콸콸콸 흘러 넘친단 말입니다. 100m로 넓어진 그 요단강에 갈라놓고 들어가려면 좋겠는데 시뻘건 물이 흘러내리는데 야, 그냥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갈라놓지 않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명령합니다.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갈라지지 않는 요단강에
말씀에 순종하여 법궤를 맨 자들이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이 먼저였다고요. 환경을 핑계대지 마세요. 상황을 핑계대지 말라고요. 내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먼저 순종하십시오. 먼저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요단강이 갈라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먼저라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여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음으로 요단강이 갈라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뿐인가요? 여리고성을 처음 맞닥뜨렸어요. 점령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식은 뭐예요?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대신 절대로 입을 열면 안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잘한 게 뭐죠? 말하는 겁니다. 말, 불평, 원망. 근데 하나님이 입을 다물래요. 그것도 7일 동안이나. 그리고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돌기. 아마 그들이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도는 것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다물라는 거예요. 왜? 입만 열면 불평하니까, 입만 열면 원망하니까. 이것이 되겠느냐고, 이게 전쟁이냐고 아마 그렇게 불평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 그대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7일 동안 침묵으로 돕니다. 마지막 7바퀴를 돕니다. 마지막 외치라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먼저였다. 순종의 길을 걸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는 이 비전을 이루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종길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 이 순종 앞에 순종을 하다 보면 우리가 목숨을 내 걸어야 되는 어려움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네가 순종하면 너의 삶이 형통하게 될 거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통의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요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그는 형통의 사람이었더라. 그는 순종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다가 감옥에 갔다니까요. 그 상황만 놓고 보면 하나님 순종해가지고 내게 남는 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만듭니까? 순종했으면 잘되게 만들어야지. 왜 감옥에다 쳐넣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서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점프시키는 점프대였다. 거기가. 그러니까 때로 순종하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당장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마지막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길에 서라고 말씀하세요. 그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지 말고, 인간적인 논리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순종하여 너 용서하라 말씀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라고 그러면 눈물 흘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면 기도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예배 드려야 되겠어 라고 말씀하시면 상황과 환경은 있지만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예배하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가라고 할 때 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 땅에 가라. 어떻게 갑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가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가면, 여러분,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으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형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겸손하라 하면 그냥 겸손하면 됩니다. 내가 겸손하게 됐더니 저 사람이 나를 짓밟던데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를 나보다 높이라고 말씀하면 그를 높이세요. 존중하세요. 제가 결혼 특강을 하고 반드시 빠뜨리지 않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연애를 할 때는 야, 자, 오빠, 동생 뭐 하고 네 마음대로 호칭을 해도 괜찮아. 그런데 결혼한 이후부터는 반드시 경어를 써. 경어. 개인의 신념도 아니고 취향도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래요. 너의 아내를 너보다 낮게 여기고 남편을 너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 아멘 하십시다. 근엄하신 장로님께서 저에게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60대신 아저씨가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밥에 넣고 국 끓여 놓고 나가는 아내한테 밤에 어디 가냐고 한마디 했다가 얻어 터졌다는 거예요. 70대신 아저씨가 또 병원에 왔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 밥도 안 해놓고 어디 가냐고 한마디 했다가 얻어 터졌다는 거예요. 80대신 남편이 또 병원에 왔어요. 당신은 왜 그랬습니까? 아내 앞에서 얼쩡얼쩡 거렸다고 얻어 터졌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하시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90대신 아저씨가 이래가지고 왔어요. 당신은 왜 또 그렇게 왔습니까? 아내가 눈 떴다고 얻어 터졌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다고. 존중하래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우리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왜 가정이 편하지 못합니까? 왜 아파합니까? 왜 서로 만날 때마다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대신에 가슴에 많은 부담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들에게 부탁했어요. 아들아, 며느리랑 너랑 의견이 49대 51이다. 누구한테 49하고 누구한테 51이라고 했겠어요? 아들한테 49, 며느리한테 51. 좀 아멘 좀 합시다. 지금까지 이게 뒤집어졌어요. 아니, 지금은 아들이 49, 며느리가 51. 언제나 너보다 더 높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존중하게 여기면 너 행복하게 될 거야. 그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가정 안에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높이라는 거예요. 높여. 너보다 더 높여. 그를, 아내를 높이고 남편을 높이고.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결국 십자가가 순종의 길 아니겠습니까? 핑계를 많이 댈 수 있었겠지만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왜 죽습니까? 아니요.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순종의 길이었다. 순종의 길이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너의 롤 모델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가정, 너의 일터, 너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가면 참 좋겠어. 그 여호수아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여호수아의 길이란 하나님의 비전에 승선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상황 속에, 그게 전쟁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면 너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내 비전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의 길이 오늘 나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